아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이 많이 기억나요. 잘했다 보겠다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여보, 우리는 즐겁게 살았어. 아이들도 너무 건강하게 곧 만나. 그냥 한두 마디밖에 못할 때 했던 말이 아빠는 널 너무 사랑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죠.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네네. 2000년이 지난 저에게까지, 네.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네. 사랑이. 네.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영원한 빛 되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영원한 빛 되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네. Daniel, go back. 전사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네.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다니엘의 고백이 네네. 영상이 이제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카페 찾아주셔가지고 와, 덕분에 네. 바쁘게 잘 보냈습니다. 좀 효과가 있었어요? 너무너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성남시청 맞은편에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 오실 분들 있으면 카페 이름이 뭐라고요? 카페 에디아 플라워. 네, 카페 에디아 플라워. 네, 한번 들리셔서 맛난 커피, 또 맛난 케이크 여러분 즐기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주 전도사님이 이렇게 불러오셨던 찬양이 제 입가에 흥얼거리면서 정말 거룩한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마지막 아쉬운 그런 네.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주제의 키워드는 아주 특별합니다. 뭘까요? 제가 이번 주의 키워드는 저의 말이 아닌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 주의 키워드는요. 짜잔! 자, 사랑이 남긴 하루 2021 세종도서에 선정이 된 문제의 화제작. 우리 작가가 누군지 한 번만 읽어봐 주시겠어요?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작가는 네. 접니다. 와, 우리 김명선 작가님의 최근의 화제작 사랑이 남긴 하루. 와, 네. 이것이 이번 주 주제입니다. 아니 전도사님 도대체 못하시는 게 뭐가 있으세요? 아이고, 네. 아니에요. 언제 이 책은 또 쓰셨어요? 이 책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이 책은 2020년 네네. 작년 4월에 아, 네. 출간했고요. 제 남편 떠나고 나서부터의 네. 어. 일기와 또 묵상, 제가 청년 공동체 섬기면서 네네네. 묵상 모임을 계속하면서 묵상을 계속했는데 묵상을 잘 엮어서 네. 만들게 그렇구나. 되었습니다. 에세이 같은 그런 네, 에세이예요. 네, 저도 잠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너무 쉽게 또 깊은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2021 세종도서 선정이 된 그렇습니다. 문제의 화제작 6세 출판이 되고 있는 네. 우리 김명선 작가님의 우리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이 남긴 하루 이 책을 10권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겨져 있는 이 책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전사님 사인 하나만. 지금요? 네, 지금 제가 요거까지 제가 준비해 누구한테 왔거든요. 사인해요? 그냥 이름 한번 이렇게 아, 써주시면, 네, 작가 이름 제가 한번 써주시면, 이 책에 네, 사인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책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책을 꼭 누구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10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우리 네. 사랑을 남기는 삶, 우리 김명선 우리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담겨져 있는 우리 이 10권의 책을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상 밑에 구글 설문 그 조사 링크를 저희가 남겨 놓을 텐데요. 여기에다 링크하셔서 내가 왜 이 책을 받아야 되는지, 또 이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왜 이 책을 꼭 그 사람에게 선물해야 되는지 이유 남겨주시면 우리 10분에게 김명선 작가님의 친필 사인이 남겨져 있는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우리 남편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네. 좀 그런 이야기 좀 나누고 싶거든요. 네. 우리 그때 간증에 나오셔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그 이야기
또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때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자, 우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살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못 이기는 척, 끌려가는 척, 사실은 아주 좋았는데 그렇게 1년 반 교제하고 결혼을 하면서 제 인생의 이막이 열렸습니다. 저희 남편이 기침을 너무 많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약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었어요. 듣게 된 이야기가 말기암이었습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녹음을 했어요. 남편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호연아, 아빠는 호연이를 정말 사랑했어. 하나님이 호연이를 너무 사랑하셔. 호연이도 하나님 사랑해야 돼. 안녕.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2016년 8월 20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선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네, 전사님 저 영상 속에서도 좀 느껴지지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이었겠죠. 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두 아이의 소식이 참 네. 궁금하거든요. 지금 꽤 자랐겠어요. 네, 몇 살 몇 살이에요? 아빠가 하늘나라 갔을 때가 7살, 3살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은 12살, 8살이 되었어요. 네, 많이 컸네요. 진짜로 주님이 네. 건강하게 네. 밝게 키워주셔가지고 감사하네요. 지금 뭐 너무 훌륭한 아이들입니다. 네. 우리 간증 때도 이야기했지만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 네. 말 있잖아요. 되게 저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좀 그 마지막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겠지만 다 할 수 없을 때 그냥 한두 마디밖에 못할 때 했던 말이, 아빠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해. 딱 그 얘기 남았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이 남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줬던 네.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음. 그 사랑은 남는다 라고 네. 하는 그 메시지에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두 자녀는 네. 그 남겨진 사랑을 기억하며 어떻게 아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과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에 대한 얘기를 오히려? 하고 싶어 하면 네네. 다 하게 했고, 네.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우는 날은 아빠 사진을 같이 보고 같이 막 다 같이 울었어요. 아. 근데 도리어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금기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딸은 막 예쁘다 그러고, 얘 너무 예쁘다, 엄마 닮았나 봐 막 하면은 저 아빠 닮았거든요 막 이래요. 네. 네, 막 그리고 제가 이 지난주에 딸이 앞머리를 잘랐어요. 네네.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얘가 갑자기 훅 하더니, 나 오늘 이거 앞머리 잘랐는데 아빠가 나 앞머리 자른 걸 보고 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훅 이렇게 참았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리 멀리 있지 않다고 아이들이 느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아빠는 그냥 100% 다 좋은 기억이어가지고 감사하네요. 네, 참. 너무 감사해요. 네. 네, 많이 사랑해줬었고 네. 아이들을. 아버지의 그 부재가 있지만, 네. 아빠의 부재가 있지만 아빠가 남겨진 그 사랑의 아름다운 그런 추억과 그 따뜻함을 맞아요. 가지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서 얼마나 저희도 감사한지 몰라요. 그 누구보다 밝은 것 같아요, 얘들은. 정말. 근데 뭐 아이들도 아이들이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뭐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남편을 먼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만 했던, 그것들 또 받아들여야만 했던 전도사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감히 참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참 기억하고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리고도 계속 좀 사역들이 이어가고 했을 텐데 어떻게 좀 버티셨는지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 그 시간들이 잘 정리돼서 책에 써 있어요. 아, 네. 그래서 2021 세종도서 네, 최고의 선정작으로 네, 했던 네. 그 책을 통해서 네, 제가 남편이 8월이 기일이에요. 아, 8월 네, 그래서 여름만 되면 네. 굉장히 좀 다운됐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8월이 시작되는 날부터 네네. 되게 다운되고 힘들고 매미 소리를 들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장면들이 계속 남아서 네. 그런데 이제 5년이 되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실히 조금 옅어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만 많이 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보다 처음에는 막 첫 해, 두 번째 해 8월이 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아닌 걸 알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왜 암에 걸렸을까? 내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왜 더 일찍 병원에 그렇죠. 데려가지 그런 못했을까? 생각들이 들죠. 그때 그 수술을 했어야 됐을까? 그러니까 후회를 하면서 네네. 8월을 거의 보내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자책을 하는 걸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버려내고 비워내고 네. 이제는 이제 8월이 될 때마다 점점 만날 날이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네. 그냥 조금 더 그냥 네. 여유가 생겼고 더 잘 살고 싶어지고 그렇군요. 그냥 좋은 친구였다 이런 그러니까 좋은 기억들이 많이 네.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버리고 또 네. 가려지고 하면서 결국은 남는 것은 남편이 맞아요. 나에게 주었던 사랑, 맞아요. 그렇죠? 또 남편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전도사님 이제 아까 그런 표현하셨는데 이제 남편을 다시 이제 볼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 네네.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남편을 다시 딱 처음 만났다. 그러면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으세요? 네. 아, 저희 남편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거든요. 되게 네. 그러니까 유머 있으셨구나. 막 유머러스하지 않지만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근데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 위트에 게 있는 더 사람이었어요. 정말 네 맞아요.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때려치고 싶고 이럴 때 교회 사역하거나 뭐 어떤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막 이런 지점이 있을 때 저희 남편이 뭐라고 말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저 애칭이 있었어요. 보니따라고. 뭐요? 보니따. 보니따? 그게 뭐냐면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슬픈데. 그러니까 저 연애할 때 네. 제가 포르투갈어 전공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저희 남편이 포르투갈어로 그러면 예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따거든요. 보니따. 보니따. 이게 뷰티풀이라는 네, 단어구나. 그렇죠. 네네네. 이제 남성형으로 쓰면 보니또 여자로 쓰면 보니따인데 그러니까 여자를 향해서 네. 아름답다를 보니따 이렇게 하는 아. 거예요. 보니따라고 했더니 그다음부터 저를 항상 보니따라고 불러줬어요. 결혼하고도. 로맨틱하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천국에 가서 남편을 만나면은 남편이 잘했다 보니따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그냥 다 포기하고 이러면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이거 되게 웃긴 건데 지금 웃긴 장면인데 슬플 수 있는데 네. 너 내가 죽으면서까지 널 띄워줬는데 그렇게까지밖에 못했냐? 네. 내가 죽음으로 너를 띄워줬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네가 배우고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네가 알았으면은 하루하루 더 값지고 귀하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널 어떻게 섬기니? 막 네. 이렇게 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순간들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걸었던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는 물론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남편도 넌 진짜 멋지게 잘 해낼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진짜 애썼다. 나 열심히 살았다. 너무 열심히 살았다. 보니따 네. 나의 보니따 너무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정말 급제한인데 네. 뭐 하지 마. 영상 편지하지 마. 안돼 안돼. 사랑한 남편에게 당신이 남겨준 그 사랑을 가지고 나와 우리 자녀들과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여보, 우리는 즐겁게 살았어. 아이들도 너무 건강하게. 아이들도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나도 힘든 순간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란 뭐라고 말했을까 생각하면서 살았어. 근데 이제 남은 삶도 멋지게 살다가 곧 만나. 안녕. 네. 아니 이렇게 눈물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정말 그 남겨진 사랑 붙들고 치열하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메시지로나마 남겨주면 어떨까 싶은 마음이었고요. 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자리에서 다 못다 했지만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을 2021 세종벼서 그 화제작인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다라는 거. 네,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 좀 그 못다 나눈 이야기를 좀 보시고요. 특별히 이런 어떤 의미를 담은 찬양을 또 이번에 좀 네. 나왔다고 낙헌제 2집에서 네, 네. 그 노래 제목이 뭐죠? 사랑은 남는다라는 사랑은 곡이에요. 남는다. 네. 이 곡은 또 어떤 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곡이에요? 이 곡은 제가 재작년에 2019년에 네. 이제 2집 앨범을 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앨범은 저한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저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의 애도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4년 될 무렵쯤에 이렇게 그동안 또 썼던 노래들 그리고 그동안 변화된 저의 삶 안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싶어가지고 그때 이제 아까 뭐 지난주 그전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남는다라는 토픽 주제를 제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틀은 사랑이 남는다라고 했는데 네. 노래를 못 썼어요 끝까지. 네. 그래서 내 마음과 제일 비슷한 곡을 정해서 그 I Can Only Imagine이라는 곡을 외국 곡을 정해서 제가 번역을 했어요. 네. 번역을 해서 그 노래를 실기로 하고 사랑 남는다는 못 만들겠다 이러고 이제 앨범을 다 이제 정리하면서 9곡이 나온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앨범 발매가 거의 다 이제 녹음이 거의 끝나고 작업할 때쯤에 제 친한 동생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아마도 TV 보다가 갑자기 진짜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근데 그 가정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과 가족들에 대해서 저는 또 웃긴데 되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한 10개월 정도 투병 네네.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랑 마음의 준비하는 시간이랑 네. 이게 다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하나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가족을 황망하게 보내는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네. 그래서 그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이랑 저랑 이제 셋이 사니까 네. 아이들을 두고 막 갑자기 장례를 갈 수 없으니까 네네. 그날 밤에 그냥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 남편분은 이 가족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조금 시를 써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새벽같이 제가 이제 그 권사님을 찾아뵈러 네. 장례에 갔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아직 손님들이 막 오기도 전이었거든요. 이제 바로 이렇게 근데 저를 붙잡고 이제 알잖아요. 제 삶을 또 아니까 네. 제가 이제 그렇죠. 과부 선배잖아요. 네. 그래서 어리지만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남편 얘기를 막 하시는데 네.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그이가 좀 무뚝뚝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 산에 올라갈 때마다 집구 가라고 지팡이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아침마다 이제 그러니까 아침마다 과일 주스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걸 막 얘기하시는데 사랑의 흔적들을 네, 이야기하시는 제가- 거구나. 제가 그래서 남편분이 진짜 권사님 많이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아 이분에게도 음, 그 남편분이 남긴 사랑이 권사님에게 계속되지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인간사에서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 사랑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죠. 요한복음에 써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자들 사랑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정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또 그 제자의 제자까지 해서 2000년이 지난 저에게까지 네.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그 네. 사랑이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쓰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가사를 썼어요. 네. 그래서 영원한 빛 되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분이 생명의 근원인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에서도 또 영광이라는 네. 또 키워드도 연결이 네. 되는군요. 그래서 그가 남긴 사랑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내 삶을 채우고 날 빛나게 하네. 이건 비단 남편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해줬어요를 넘어선 하나님이 나에게 남기신 사랑이 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네. 지탱해 가니까 아멘. 그래서 그는 사랑이라고 마무리하는 네. 노래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쓰고 그 제 편곡자 진주 자매가 편곡자가 그 노래를 듣자마자 떠오른다면서 바로 녹음해서 저한테 그냥 육성으로 피아노도 없이 멜로디를 네. 육성으로 보내줬는데 정말 딱 이 노래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함께 만들었던 곡이 사랑은 남는다. 야, 그렇군요. 이 찬양 역시 하나님이 또 주셨군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네. 저에게 주신 노래 참. 같아요. 비단 사람이 남겨놓은 사랑뿐만 아니라 그걸 네. 뛰어넘어서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맞아요.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은 그러면 저는 전도사님에게 이 찬양 좀 네. 부탁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남는다. 네. 우리가 이 곡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 더 깊은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사랑은 남는다. 이 찬양 하나님께 네. 올려드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빛 되신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 모든 것 창조하신 분 생명의 근원이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네 그가 우리를 찾아오셨네 나를 온전히 자유케 했네 그가 우리를 용서하셨네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네 그가 남긴 사랑 지금도 여전히 살아 내 삶을 채우고 날 빛나게 하네 그가 주신 사랑 온전히 날 세우니 주배 올 그날에 나에게 되리 그는 사랑 그는 사랑
크는 사랑. 아, 전사님 찬양 너무 감사해요. 참 큰 네. 울림이 있네요. 사랑은 남는다. 네. 찬양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전사님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주변에 전도사님의 찬양들을 이렇게 울려 퍼지는 것들을 듣잖아요. 또 뭐 다른 뭐 교회에서나 뭐 네. 듣자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막 남들이 내 노래를 이렇게 내가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근데 그냥 네. 감사하다. 아, 감사하다. 왜냐면 진짜 저는 내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사실 정말 없는 네. 게 거의 주님이 주신 거라는 네네. 강한 확신이 네네. 있어서 근데 좀 아직도 어색한데 얼마 전에 네. 제가 어디 회사에 무슨 예배에 가서 이 노래 시선을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분이 이제 인스타에 피드 올린 거예요. 네네네. 추억의 찬양 CC. 아, 벌써 추억의 찬양이 됐구나. 벌써 그분의 추억의 찬양인 야. 거여서 너무 좀 네. 아, 벌써 이게 추억의 찬양이구나. 중년 CCN 가수가 중년 됐네, 가수. 그냥.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 추억이겠지만 네. 아, 점점 나는 이제 아,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4주 동안 네.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 함께 하고 또 찬양에 대한 이렇게 히스토리를 들으면서 네. 확신이 들었던 거는 아, 정말 이게 전도사님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그 모든 곡은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 맞아요, 진짜로요. 네, 네. 정말 곡이며 멜로디며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니까. 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사람이 영광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아멘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도 이제 마지막 우리 코너 속의 코너 아이킨 고백을 외치면서 우리 또 사연을 듣고 또 네.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는 뭐 잘 아시죠? 그럼요. 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고백 듣고 고백! 안녕하세요. 저는 곧 세 자녀의 엄마가 될 예정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사실 셋째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산 예정일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엔 임신 사실을 알고 한숨만 나오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첫째가 8살, 둘째가 5살. 이제 좀 다 키웠나 생각이 드는 상황에 셋째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제가 아이를 낳고 예배드리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교회 예배당에서 안고 업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방해할까봐 조용히 시키느라 첫째를 출산하고는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제야 둘째가 5살. 그래도 조금씩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셋째가 태어나면 또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모르는 척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저의 예배는 좀 내버려 두고 사는 것이 맞을까요? 자, 전우사님. 네. 우리 전우사님은 사실 또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사역자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의, 이 사연녀의 그 이야기에 정말 공감도 되어지고 해줄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면 교회에서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모른 척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아니면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예배는 좀 내려두고 사는 것이 맞다. 사실은 둘다 예배에 대한 못 갈급함이 고르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봐 되게 네. 지금 두려움에 있는 거거든요. 한번 좀 선택해 보시겠어요? 전사님은? 근데 이거 정말 제일 어려워. 그러나 우리는 중립은 없어요. 고 아니면 100입니다. 자, 자, 우리 마지막 우리 사연의 소개인데, 자, 하나, 둘, 셋, 짜잔. 네. 좋아요. 저는 고 100. 자, 아. 교회에서 아이들 좀 떠들어도 모른 척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전도사님은 아이들 다 클 때까지 예배는 좀 내려두고 사는 것이 맞다. 저 변명하고 싶어요. 변명? 오케이. 저의 예배를 내려두고 사는 것보다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장 네네. 좋은 거는 예배 생태계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예배 생태계 나왔습니다. 네, 네. 예배 생태계가 바뀌어서 네네.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걸 환영하고 네.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도 네네네. 뭐 오케이 할 수 있고 네네.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은데 우선 네. 그게 안 될 때 나의 예배가 그러니까 회중 예배, 네네. 공 예배만 나의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좀 내려두고 네.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 삶의 예배는 물론 하지만 이제 공예배나 늘 드려왔던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쉽지는 않아요. 그쵸. 전 지나왔으니까 그 네. 시간을. 전도사님은 좀 어떠셨어요? 뭐 사역자 얘기도 하셨지만 네. 또 두 아이의 엄마 얘기도 했잖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사실 뭐 작은 교회나 이럴 때 막 아이들 막 돌아다니고 이러면 막 목사님 막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눈치 네. 보이고 또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도 찬양 인도자로서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기가 3개월, 아기 낳고 3개월 뒤부터 사역 계속했거든요. 네네. 둘 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때 아기띠를 하고 아. 뒤에서 애를 보고 남편이 잠옷실에 가서 애를 네네. 보고 저는 예배를 섬겼기 때문에 남편에게 질문했었어야겠네, 그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네. 이렇게 슬픈 상황이. 오케이. 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엄마들보다 훨씬 더 수혜자였던 거예요. 네. 예배를 섬기는 네네. 이유로 예배를 드릴 수 네네. 있는. 근데 진짜 그때 힘들어하는 엄마들 제가 정말 많이 네. 봐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케이스들을 다 본 거예요. 이제 너무 애들 예배 드리고 싶어서 네네. 아이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애가 막 떠드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 생태계가 아직 안 변했으니까 네네. 다들 눈치를 주는데 네네. 난 혼자 예배를 드려가지고 또 어려움이 되는 네네. 케이스를 제가 봤고 아니면 잠옷실에 드리는 건 예배 같지도 않다고 하면서 아예 교회를 멀리하는 케이스도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보셨군요.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럴 때 이제 예배 모임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전도사님 아예 그냥 이런 예배 생태계를 바꾸기 위한 맞아요. 예배 모임을 만들었다. 네. 네. 그게 뭐? 네. 저는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키우는데 그러니까 저에게도 사실은 찬양 인도를 하긴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캠퍼스 월십이라는 네네네. 대학생 모임 또 화요 모임이라는 잘 알고 있죠. 네. 이제 좀 이제 대형 예배 집회를 섬겼던 네네.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섬길 때 아기 어릴 때도 섬겼거든요. 그러면은 한 11시에 끝나요. 밤 11시에? 애는 1살인데 애 데리고 막 가가지고 네. 근데 할 짓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아기가 3살 때 이제 사역을 그만뒀어요. 네. 그 예수전도자 간사를 네,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사역만 했으니까 평일에는 사역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갈급한 거예요. 그런 회중에서 드리는 예배가 갈급한데 갈 수는 없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 함성 네. 그 같이 드리는 예배 네네. 그 빵빵한 세션이 네네. 너무 갈급했어요. 근데 그건 할 수 없다는 걸 네. 인정하고 저랑 같이 마음 맞는 친구들 다 왕년에 뭐 선교사, 뭐 사모 네네. 막 이렇게 지냈는데 지금 다 아기만 키우고 있는 네네. 자매들 친구들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제가 기타 들고 그냥 주르륵 하면 그냥 다 우는 거죠, 그냥. 근데 정신은 하나도 없어. 엄마는 4명이 모였는데 애는 막 7명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신이 진짜 없고 네. 막 기저귀를 갈면서 네. 막 찬양을 입으로 하고 하는데 정신은 없지만 은혜는 너무 커서 네. 그냥 찬양 몇 곡하고 큐티만 나눠도 너무 은혜로운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오고 싶은 엄마들 아무나 오라고 이런 하자. 아픔을 가지고 있고 네. 어려움을 예배 갈급함을 가지고 그냥 있는 누구든지 와라 해서 네. 시작했던 예배가 뷰티풀 월십이에요. 그럼 뷰티풀 워십의 회중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대부분이었겠네요? 저희 이제 슬로건은 여자라서 행복한 예배였고, 그러니까 아. 여자라서 엄마라서 힘든 게 아니라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여성 예배지만 뭐 남성들도 오셔도 상관없고 아이들이랑 와도 웰컴이고 저희는 이제 크지 않은 교회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떠들면 저희는 아멘으로 듣겠습니다. 네. 그 애들이 그래서 저희 막 예배 영상에는 애들이 막 강대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다치지만 않으면 그냥 두고 그냥 두는 네네.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는 거 그게 교육이다라고 네. 저희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죠.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뷰티풀 워십이 지금도 계속 예배가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예배를 해서 2014년 2월부터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 아, 8년, 오래됐네요. 8년 됐죠. 네.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뱃속에 있을 때 시작한 네. 예배고 이제 걔가 8살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사실 아기 엄마들은 꼼짝마였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더 네, 그래서 그럴 수 저희가 있죠. 이제 코로나 때는 팀 모임만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다시 오프라인으로 하는 네. 날만 기다리고 있죠. 얼른 코로나가 좀 끝이 나서 네. 오늘 사연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고민- 뷰티풀 워십 오시면 보시면 너무 돼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한국교회에게 고합니다. 예배 생태계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 네, 아이들이 맞습니다. 교회 와서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것 자체가 그거 다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최소 6년 정도를 그런 상황에서 찬양인도 계속하고 네네. 설교도 하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 처음에는 오는 애들이 떠들거든요. 네.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떠들어요. 그리고 뭐 2살, 3살을 울죠. 네. 하는데 아이들이 점점 그러니까 엄마를 보던 애들이 엄마가 보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렇게 집중할까? 그럼 자기도 이렇게 어. 듣고 있고 찬양하면 따라해요. 네. 같이 춤추고. 그러니까 예배자로 훈련되어지는 근데 거죠. 그 그냥 어린 아이들도. 사실 어린 아이들일수록 보고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고 배우고 또 제가 이제 저희 뷰티풀 워십에 오신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전에는 정말 멋진 설교를 들으면서 네, 네. 막 이해하면서 은혜 받고 네. 그리고 찬양도 이렇게 콘티 같은 게 이렇게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네. 흐름이 있고 그러면은 점점점 깊이 막 이런 게 그렇죠. 있는데 아기 키우면서는 아기 되고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정말 기억해야 돼. 그때는 부스러기 은혜를 받는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갈구했던 갈급함으로 머무르면 아기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한 문장을 그냥 안고 가는 거예요. 네. 그것만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살겠나이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정말로 일주일 동안 내가 네. 이 멋진 목사님의 수려한 설교를 다 듣지 못했어도 네. 그 한마디. 문장들이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네. 경험, 그 찬양 한 소절이 나를 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갈급한 때니까 부스러기 은혜가 네. 있고 주님이 분명히 더 크게 네. 주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 땅에 수많은 수르보니게 여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들에게 맞아요. 지금 육아에 너무 지쳐 있고 또 예배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악순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갈급함이 네. 채워지지 못하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 시절을 지나친 우리 또 한 선배 수르보니게 여인으로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심지어 혼자 키우거든요. 네. 근데 혼자 키우던지 같이 키우던지 힘든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네네. 똑같은데 첫째로는 애들은 결국 큽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애들은 결국 커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아이를 주신 이유는 자매님을 믿고 주신 거예요. 아멘. 믿음직해서. 아멘. 그래서 아이를 상급처럼 뷰어에서 항상 하는 말인데 아이를 나의 상급처럼 받으시고 이 상이 상되게 만드는 것에 좀 마음을 쏟으면 분명히 엄마의 때를 살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저도 이제 애들이 5학년, 1학년이어서 아직은 그거 몰랐는데 네네. 나이를 조금 더 드신 분이 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오는 재미가 없대요. 진짜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엄마랑 독립해 엄마 품을 떠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품에 안고 있을 때는 잠깐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실 수만 있다면 아이가 어릴 때 크는 게 아까워 하시면은 네. 그 시간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네. 저는 지금 그렇거든요. 네, 네. 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네. 힘내세요. 네. 네. 자,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들, 우리 선배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을 명심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맞아요. 그 네. 한 문장, 네. 한 단어라도 붙들고 예배 자리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당신을 살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로 참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전도사님 수많은 우리 다니엘기도 식구들에게 마지막 마무리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래서 지금 좀 넘어지셨더라도, 지금 잠깐 멈춰 있는 것 같더라도 여전히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4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이후에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의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 또 간증의 스토리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매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네. 기쁜 마음으로 손 흔들면서 네.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Daniel, go back.